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병과 모든 시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복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복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큰 환난과 큰 고통과 큰 눈물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러고 항상 감사한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고린도전서 1장만 보면은 정말 감사할 만하겠다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고린도전서 2장 보고 3장 보고 4장 보고 5장 보고 쭉 보고 흘러가면 감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가슴이 저리고 그런 일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하고 굶고 사례비를 못 받고 그리고 애쓰고 수년 동안 고생하고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믿음 가운데 세우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도 아니다. 저 사람이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받고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사람이 사실 너희한테 뭔가가 받을 게 있으니까 그랬던 거지. 너희들을 뭔가 속여가지고 하려고 그랬던 거지. 저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지. 사도 바울이 정말 제대로 너희를 사랑했고 그런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벌써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안 속겠다. 그러면서 온갖 악의적인 모함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떠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온통 모든 죄로 읊혀버리고 말고 서로가 시기질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또 집사가 집사를 향하여 재판을 듣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 엄마한테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자기 엄마도 뭐 친엄마보다 넓은 엄마지. 새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혼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새엄마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다니고 뭐 그런 아주 상상이 안 되는. 그 다음에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서 굿하고 점하고 우상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게 고린도교회가 가득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뒤에 갈수록 나타나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면서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사도로서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겠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은 너희들이 징계해라. 교회에서 쫓아내거나 징계해라. 내가 가면 가만 안 두겠다. 대신 내가 사도인 것은 정확히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고 내가 갈 때까지 회개 안 하고 있으면 내가 가면 정말 가만 안 두겠다. 그게 고린도전서고 고린도후서는 그 고린도전서를 받은 다음에 회개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잘못 죄를 지은 사람을 치리하고 징계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이 사도 바울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다행이다. 내가 가서 너희의 못난 모습이나 너희의 악 때문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로 나는 하나님께 권위를 사도의 권위를 받았는데 너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받은 게 아니라 너희를 세우기 위해 받았는데 그 권위로 너희를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할 거기 때문에 감사하다. 대신 너희들이 회개해서 너무나 고맙고 그런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고린도 전서의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의 상황 가운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가슴치고 애통하고 욱하고 울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또 개인적으로도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과 고난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가 나오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23절부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대로 홀겨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려버리는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이 하나 주님의 사람이냐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고, 사실은 어지간히 40대를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내가 그냥 장난치듯이 하나요 둘이요 그런 게 아니고 40대를 맞으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때릴 때는 40대까지 때리는 건 너무나 잔인한 천사다. 그러니 한 대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40대까지는 안 때리고 39대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맞아서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니한테 달렸지. 아니면 한 대에 달렸지. 그리고 40대를 때리면 많이 죽었기 때문에 39대를 때렸습니다. 그러니 39대까지 맞는 것을 5번을 맞았다고. 그러니 그래서 온몸이 많이 차이가 된 것은 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왜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살면서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 가족, 내 식구, 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뭘 가졌느냐, 뭐가 있느냐, 뭐가 없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건 전혀 안중에도 없고 혼자 살면서 온통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사실은 손에 잡히는 뭔가는 있습니까? 어디 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옷이 얼마나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나이는 늙어가고 나이 들어가고, 그래 손에 잡힌 게 없죠. 무슨 성공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게 3번 태장으로 맞고 25절에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맞는 것도 누가 지나가다가 돌로 머리를 한 대 딱 때려가지고 딱 맞았다 그런 거 아니고요.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돌로 쳐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일 목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 그게 돌 맞고 죽었었다 그럽니다. 죽은 다음에 셋째 하늘 천국을 보고 와서 죽은 다음에 살아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 뭐 그래서 이 맞등이 틀리든지 간에 사실은 죽었든지 죽음 직전에 같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3번을 파선했다는 이야기는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 동안 그랬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대구로 배를 타면서 파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오래 탄 것도 아닌데 풍랑을 한번 만났어요. 파선을 했어요. 배가 파선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물을 고대구로 빼는 뭐 4시간, 5시간은 그물을 끌고 갑니다. 근데 태풍이 왔는데 모든 배가 피신했는데 제가 탄 배가 피신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그물을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물을 오랫동안 끌었으니까 그물 안에가 고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버릴 것이냐, 또 그물 하나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물을 올릴 시간이 안 돼요. 기계로 올려야 되거든요. 당겨서 올려야 되고 고기를 또 배려 넣어야 되고,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선장이 그때 판단한 것이 아까워서 이것이 심하게 사람 목숨까지 위협한 태풍은 아니겠다 생각해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그 태풍이 다 피신하고 아예 사람 목숨을 위협하는 태풍이 되어버렸어요. 배가 저를 포함해서 선장까지 3명이 탔는데, 고대구배는 많이 안 탑니다. 3명이 탔는데 한 5시간에서 반나절 정도를 기품 속에서 지냈어요. 선장도 한 20년 이상 탄 배를 탄 사람인데 내가 이번엔 죽었다 했다.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저하고서는 둘이는 그냥 문 딱 닫아놓고 안에서 그냥 죽치고 죽은지 사는지 그냥, 그리고 그냥 오바이트하고 너무 배가 그냥 심하니까, 요동이 심하니까 오바이트하고 토해내고 그래서 엎치락뒤치 나가고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죽었다 그랬는데 살아났어요. 감사하게 배가 FRP 배 같으면 배가 가볍기 때문에요. 풍랑이 세게 치면 그냥 엎어져서 죽어버립니다. 헤엄치는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풍랑 속에, 베드로도 풍랑 속에 꼬르륵 가니까 그 전문 어부가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지요. 근데 배가 나무배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배가 뒤집어지질 않았어요. 또 풍랑이 가라앉았어요.
그걸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을 내가 경험했는데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일주일간을 그랬다면 일주일간 이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풍랑과 태풍 속에서 일주일간을 완전히 죽은 목숨으로 지낸 겁니다. 내가 1시간 뒤에 죽을지 10분 뒤에 죽을지 해가 뒤집어져서 언제 죽을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때에 뭐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과학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그런 것을 겪은 사람 왜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겁니다. 또한 여러 번 여행하는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지금처럼 치안이 좋은 때가 아니니까 강도들이 얼마나 들끓고 나타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야 되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가야 됩니다. 강도가요? 곳곳에 떼강도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전에 90년도에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는데 우리가 사실은 대학생들이 한 1000여 명인가 가서요. 숙소를 잡아놓고 지냈습니다. 우리 숙소에가 한 200~300명인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돈 주고 사람을 샀습니다. 총 든 사람을. 필리핀은 개인 총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학생이 필리핀 사람의 손총에 맞아 죽고요. 왜냐하면 술을 먹었어요. 술 먹은 다음에 술값 바가지를 씌워버린 거예요. 술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유학생이 한성질 하잖아요. 태난절 너희들이 뭔데 나한테 술 바가지를 씌우느냐 그러니까 종업원이 열받아가지고요. 총을 꺼내가지고 쏴 죽여버린 거죠. 총을 소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동네마다 떼강도가 있어요. 다 총 들고요. 막 나타나고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2 사람을 돈 주고 사가지고 밤새 보초를 총 들고 다 실탄 가지고 지키게 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숙소 문 앞에는 총 들고 사람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치안의 부재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슈퍼 같은 거 우리나라하고는 틀립니다. 필리핀의 슈퍼는. 우리는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과자를 고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철망을 쳐놨습니다. 튼튼한 철망을 쳐가지고요 구멍 요만큼 뚫어놓고 철망 창살을 해가지고 이리 보면서 저기 있는 콜라 코크 주세요. 그리고 저기 있는 저 과자 저거 그리고 고르는 거예요. 학용품 있어도 여러 멀리서 저기 있는 연필 저거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철망. 왜요? 치안이 총기 소유가 가능한데 무슨 치안입니까? 사실 미국 같은 데도요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요. 누가 강도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하면 경찰관이 안 옵니다. 경찰관이 와서 오면요 강도가 있다가 총으로 쏴 죽여버리거든요. 몇 시간 지날 때까지 안 갑니다. 그럼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쓱 가가지고도 안 들어갑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이 차가 속도를 빨리 하면은 자동차가 삐걱 하면서 멈춰라 그리고 잡는 것도 아니고 속도로 과속하면 차가 지나가다가 쫓아가가지고 멈춰라 그리고 차를 앞에 멈추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로 다 컴퓨터로 조사를 합니다. 저 차 번호가 뭐냐, 저 사람이 총 들고 있는 사람이냐, 저 사람이 범죄자냐 아니냐 다 조사하고 10분, 20분, 30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총 빼들고 이제 슬그머니 갑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가 행동만 조금 다르게 해도 총을 쏴버립니다. 치안이 그만큼 위험한 거죠. 거두기는 딱 안 갑니다. 언제 총 빼가지고 경찰을, 왜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뻑뻑하게 살면 증인들한테 많지요. 근데 미국은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증인이 없어요. 경찰이 맞아주고도 누가 합니까? 증인이 없는데. 한정한 곳들이 많은데요. 그러니 사실은 뭐 치안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필리핀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치안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경찰력이 이렇게 안정되고 치안이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시대는 지금의 미국보다 더 험한, 필리핀보다는 상상이 안 되는. 제가 필리핀에 부잣집을 갔더니요. 부잣집에 전도하러 들어가니까 철조망 3개를 따고 들어갑니다. 이 철조망을 따면 또 철조망을 따고 철조망을 따고 그렇게 완전 완벽무결하게 집을 그냥 커버해가지고 지킵니다. 그러니 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철조망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이런 보다 더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마을에서 마을, 시내에서 시내, 동네에서 동네로 옮겨 다닐 때에 믿음에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강도를 사실은 안 맞겠습니까? 강도를 만나지요. 저도 옛날에 공부를 하고 오는 길에 이 3명의 깡패를 만났습니다. 3명의 깡패가 저 혼자 밤 12시가 넘어서 길을 걸어오는데 3명의 깡패가 나타나더니 저한테 돈을 달라고 골목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도망을 못 가니까 잡혀 들어갔습니다. 골목에 잡혀 들어갔어요. 돈을 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호주머니에 그때 1000원이 있었어요.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 1000원이 원치 아까워가지고 그때 버스비가 90원이었어요. 너무 아까워가지고 돈 없다고 했습니다. 돈 나오면 죽인다는 겁니다.
돈 없다 그랬어.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어. 아이 주님, 이게 강도인지 조폭인지 하여튼 만났습니다. 90년대, 아니 87년, 88년이 그런데 여수가 우리 동네 원체 깡패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이제 별로 없지만, 아이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게 이 양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 몸으로 수색을 않고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쭉 보더니 한 명이 제가 정말 불쌍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제가 정말 짠하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얼굴도 빼빼하고 그냥 해골같이 씹어놓은 것 같고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그 사람이 나서서 야, 너희 돈 가진 거 있냐? 거둬라. 자기들이 돈 가진 걸 거두더라. 갖고 내일은 한테 차 타고 가라고 돈 주더라. 그래서 제가 돈 받고 튀었지요. 제가 이 깡패들한테 돈 뺐던 사람이 접니다. 자기들 돈 걷어가지고서 그 다음날 그 돈으로 제가 버스를 타고 학교를 등교했어요. 근데 이런 강도의 위험들을 사도 바울은 무수히 많이 겪은 겁니다. 고통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당했다면 내 마음에 절망이 안 들어왔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한다고 하고 믿는다고 믿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그런 일을 무수히 당하면 절망이 들어왔겠느냐, 낙심이 안 들어왔겠느냐, 우울증이 안 들어왔겠느냐, 비극한 마음이 안 들어왔겠느냐. 항상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절망적이고 그게 들어왔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한 정말 절망밖에 없는 데서 내 자식을 보니 좋은 건 하나나 있을까 말까 하면 안 좋은 건 9개나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식을 좀 부모 자리에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뭘 하나님께 기도했고 뭘 고백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모의 자식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 자식이라고 낳아놨는데 또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했는데 왜 굳은 것은 9개고 좋은 것은 1개밖에 없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자식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자식들, 영적 자식들이 고린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좋은 것이 1개가 있으면 나쁜 것은 9개, 10개가 넘었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만 합니까? 감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일과 모든 구별, 말을 너무 잘한다. 말 잘한다. 그리고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머리만 이렇게 컸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행동이나 실천이나 실질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안 살았어요. 서로 시기하고 인간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재판 걸고 우상숭배하고 정치로 다니고 별의별 일 다 한 거예요. 대신에 머리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래도 나는 죄를 용서받으니 괜찮다. 그리고 마음대로 산 거예요. 대신 그래서 야 너희가 지식에 풍족해서 일단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첫째 눈이 그래 고린도서 1장 출발 눈이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바울로 산 이유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절망이 들어오지 않게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 중에 사도로 쓰임받다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자기밖에 없으면 절망스럽죠. 자기가 사람들 변화시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내가 내 부모 형제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가 내 몸뚱아리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내 생각, 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거고 내 주님 앞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알 수 없는데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니 감사가 생겨난 겁니다. 그렇게 되니 감사가 생겨났고 감사하기 시작하고 먼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사람들에 대하여 못된 것들은 수없이 많이 있고 악한 것들은 수없이 많고 죄들도 서로 범벅이 돼가지고 서로 똥덩이를 입속에 먹여주는 게 너무 많은데 좋은 점, 감사한 점부터 하나님께 되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못난 사람들, 악한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 가장 많은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 때문에 감사.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자리에 서려면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똑같이 연약함을 느껴 사도 바울도 뭐 죽고 싶을 때가 없었겠습니다. 감옥 속에서 수없이 감옥 속에 많이 갇혔다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춥고 배고프고 굶주렸노라. 그렇게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극심한 환란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였노라. 그럼 감사가 바른 눈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가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통하여 사실은 성경에는 그 뒤로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 후서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변합니다. 고린도 전서의 교회는 엉망인 교회,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교회, 가장 안 좋은 사람들, 가장 문제 있는 사람들, 고린도 후서에는 변하고 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그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후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이유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때문에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은 것, 그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지지 않은 것,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춥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헐벗을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섬긴다고 섬기는데 왜 내가 춥고 배고파야 되고 굶주려야 되고 내가 잠잘 곳이 없어야 되고 내가 비참해야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쫓겨다녀야 되고 내가 매를 맞아야 되고 돌을 맞아야 되고 내가 이 배 타고 가다 파선당해서 죽을지 살지 모르고 수없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절망 속에 있어도 현실이 절망스럽고 환경이 절망스러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신약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니 끊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고통을 많이 받았던 사람도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린 사람도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비밀을 알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서 5장에가 나오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삶에 그러한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가 그런 면에서 빛이 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기쁨의 환경이 있어서 그랬느냐? 아니요. 사도 바울처럼 울면 통곡하고 울고 가슴을 치고 넛을 놓고 주저앉아서 뒤집어쓰고 울면 이불을 뒤집어쓰고 못 살겠다고 울면 사도 바울처럼 확고하게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울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이런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잘못도 있습니다. 내 똥꼬집도 있고 내 실수도 있고 사실은 또 나를 위해 살다가 또 많이 그럽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울고 탄식하면서 절망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송두리째 주님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 집, 옷 전혀 챙기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려면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불평 불만이 가득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불평 불만과 절망과 낙담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채웠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 빌립보서 같은 성경에는 감옥 속에 있고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가장 많이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도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왜요? 주님 때문에 가능한 것. 우리의 삶 속에 절망을 이기는 힘이 뭡니까? 감사라는 것은 이 찬양과 감사는 붙어있는 겁니다. 찬송과 감사는 붙어있는 겁니다. 찬송과 감사는 떼지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경배와 찬양도 떼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경배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신상머리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그럽니다. 아마 고개 정도 우리 인사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쪽을 바라봤는지 팔레스타인 쪽을 바라봤는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개 숙여서 경배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경배하더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야곱이 죽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배들이 있어야 단지 찬송을 불러도 내 마음에 위안받기 위해서 너뚜리처럼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드려야 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 마음이 살아납니다. 단지 내 위안받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한 찬양,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찬송, 그런 것이 감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찬송의
내용들 가운데 감사가 어떤 면에서 1순위를 차지합니다. 감사, 경배, 1순위에 들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경배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가운데 가장 좋은 찬양 하나가 감사입니다. 곡조 있는 찬양만이 찬양이 아니라 내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진토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합니다. 그러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그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 주님이 내 우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 위에서부터 누리고 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큰 고통을 당한 사람도 거의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큰 기쁨 속에 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환경하고는 무관합니다. 단지 내 마음하고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내 믿음하고 관련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양이죠. 이것도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경배 중에 하나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럼 아니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교회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악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제일 못난 것이 많잖아요. 자기 어머니와 결혼해가지고 동거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엄마하고 새엄마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뭐 그냥 베레멜 일을 다 하는 거지. 우상숭배부터 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끼리 맨날 만나고 목살 잡고 싸워요, 교인들이. 근데 고백을 그렇게 너희를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왜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신다고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실 감사가 안 됩니다. 현실에 입각한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주님이 내 주님이다인 것 때문에 오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셔야 합니다. 그런 감사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가 지금 교제하고 있다. 주님과 만나고 있다.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고 있다.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주님과 너희가 만나고 있다. 아니, 만나고 있으면 그런 일을 저지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만나고 있으면 은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탐욕, 욕심 부리고 거짓하고 그리고 성찬식 할 때도 서로 더 먹으려고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그냥 비참한 지경에 처한 사람도 많고 하나님의 심판도 나타나고 별일이 다 있겠습니까? 성찬식 하는데 부자들은 더 먹으려고 그러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런 일이 고린도교회가 가득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이 너희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만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현실을 보니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내가 제 사람들 위해 헌신했고 수고했고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내가 저들을 섬긴 것이 몇 년인데 내가 무슨 일 했는데 저들이 아직 저거밖에 안 됐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거 지적하고 가르치고 쫓아낼 사람 쫓아내라 그러고 정리할 거 정리하라 그러고 그런 사람 가만두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2장, 3장, 4장, 5장 쭉 흘러갑니다. 출발이 무엇이냐? 첫 단추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옷을 저희같이 와이셔츠나 티를 잘 입는 사람들은 첫 단추를 잘못 꿰매면 두 번째는 아무리 제자리 잘 꿰매려고 해도 첫 단추가 딴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단추는 그 단추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줄줄이 어긋나게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고린도서 1장은 첫 단추를 정말 잘 꿰는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자신을 본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본 겁니다. 현실에 본 게 아니고 현실은 엉망이에요. 교회 중에 가장 엉망이에요. 가장 수고하고 가장 눈물 흘리고 가장 애를 썼는데 가장 엉망인 거예요. 사람.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다. 감사보다는 항상 불평해야죠. 내 남편에 대해서 항상, 아이고, 이 사람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내가 몇 년이나 참아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15년 참았는데 앞으로 30년 더 참으니까 30년 찬다고 답이 있습니까? 있으면 정말 내가 참아보겠습니다만은 답이 없을 것 같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들을 보고 감사합니다. 나쁜 것들, 굳은 것들은 안 쳐다보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몇 개 있었어요. 말 되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 구별. 야, 말은 진짜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안 해도 머리는 커서 아는 건 많았어요. 그래서 아는 건 많은 거 감사합니다. 그 지식이 많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건 다 감사해요. 아니 안 좋은 거 굳은 것을 어떻게 감사하고 지나갑니까? 그러니 좋은 것. 우리는 좋은 것과 굳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굳은 것이 9개 있으면 9개는 불평하고 1개는 감사하고 그러지만 사도 바울은 9개는 불평하지 않고 1개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지나갔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좋은 열매가 맺히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감사가 있어야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 또한 좋은 걸 바라볼 때 감사가 되는 것. 감사할 것들을 바라봐야 감사가 되는 것. 그것들을 발견한 눈이 있어야 좋은 걸 찾아내야 합니다. 감사할 제목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 눈을 맞추고 내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정 안 되면 그잖아요. 부모들은 자식이 이제 태어나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그러면 첫째 손가락을 검사해서 10개가 있어요. 야 10개다. 다행이다. 내가 그냥 임신했을 때 감기약을 독하게 먹었는데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손가락을 검사하면 10개가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발가락을 검사하죠. 아이고 다행이다. 감사하다. 눈을 검사하죠. 눈이 정상인 거예요. 아이고 감사하다. 귀가 2개가 달려 나온 거예요. 감사하다. 코가 정상으로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나올 때 대머리로 나온 애들도 있고 머리숱이 많은 애들도 있고 그래서 머리는 잘할 거라고 믿고 그래서 어쨌든 온몸에 사지 육신이 멀쩡한 가지고 감사했어요. 왜요? 그때는 그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왜 지금 것 가지고 감사하지 못합니까?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사실은 관심이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자식의 몸성이 건강하고 있는 것, 손다리 잃지 않고 있는 것, 숨 쉬고 있는 것, 그리고 때로는 말도 어눌하지 않고 말도보다 벙어리가 아니라 말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 장님이 아니라 눈 뜨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있는 것. 사실은 요즘도 기모거리는 많습니다. 근데 잘 듣고 이렇게 알아먹고 말이 통하고 어떤 자식은 말을 해서 도무지 못 알아먹고 딴짓 하는 자식이 있는데 말은 알아먹고 밥 먹으라 그러면 밥 먹고 놀아라 그러면 그러고 공부해라 그러면 알아는 먹죠. 대신 안 해요. 그리고 도망가서 다리죠. 알아는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 그런 거에 인해서 감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사도 바울의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자기의 삶에 있어서도 그 모든 환난과 눈물과 애통을 넘어선 비결이 그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슬프다 그러면 아까 고린도후서 12장 같은 걸 보십시오. 바울이 겪었던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바울이 겪었던 걸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이 정도면 양반이다. 나는 괜찮네. 나는 아주 괜찮네. 나는 괜찮네. 왜? 사도 바울이 집 없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그건 나랑 쌤쌤이네. 입을 옷이 한 5벌만 있어도 사도 바울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벌, 2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내가 좀 낫네. 그리고 내가 한 끼, 2끼, 3끼 먹고 살면 또 내일 먹을 쌀을 저장하고 있으면 나 사도 바울보다 낫네. 내가 자식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 또 형제가 있으면 부모가 있으면 사도 바울보다 낫네. 전화해서 통화할 사람이 있으면 사도 바울보다 낫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한 바울도 감사로 가득했는데 우리는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진 환경은 바울보다 더 좋았는데 환경이 나보다 나쁜 바울은 감사하고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단추를 감사로 채우시고 감사의 것들을 발견하셔서 우울하고 절망적인 것들을 자꾸 들다보지 마시고 그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걸로 들다보시고 사도 바울이 정말 기쁨이 그에게 충만했던 것처럼 좀 기쁜 쪽으로 가서 기쁜 쪽으로 가서 찬양도 막 그냥 신나고 재미나는 걸로. 근다고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잘 못 부르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런 곡을 불러가지고 신랑이 팔랑이처럼 춤도 한번 추고 그렇게 하면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여러분이 해보시죠. 제가 제 경험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혼자 간혹가다 문장을 놓고 한번 엉덩이 한번 흔드는데 아주 재밌고 신나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찬양 가운데 그렇게 해보면 마음이 밝아지고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쁨이 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맞거든요. 여러분이 절망이 가득한데 주님의 소망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주님 보고 소망을 가지기 시작할 때 소망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뢰로 반응을 바꿀 때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겨요. 내가 소망이 없고 절망으로 내 마음을 가득 목까지 채워놨는데 하나님 소망을 주옵소서. 소망이 입안까지 들어왔다가 입만 한번 헹구고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결은 감사를 채워서 마음까지 채우니 환경도 정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대로 세상에는 감당치 못할 자로다. 세상의 환경이 넘어뜨리지 못하는 자가 그리스도이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의 눈물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질병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애통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삶의 빚더미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의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부족한데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결국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부족하고 적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많이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이고 안 좋고 절망적이고 낙담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고백했던 대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경복해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날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아름다운 곳에 서게 하실 줄로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